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길을 가다가 멈추게 될 때라는 말씀을 가지고 증거할 때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옆에 사람과 앞뒤 사람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은 특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보면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가야 할 길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는 내가 살아온 인생의 길을 뒤돌아보아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뒤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가야 할 길이 보여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비전의 신을 신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열심히 달려갑니다. 열심히 달려가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순간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 삶이 무의미해지고 내 삶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그 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종종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비전과 꿈이 너무나 감동스러워서 우리 열심히 뭔가 달려갑니다.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칩니다. 찬양도 열심히 합니다. 봉사와 헌신도 열심히 뭔가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불현듯 내가 하고 있는 이 행위들이 아무런 의미가 느껴지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삶이 어느 순간 내 삶에 의미가 별로 다가오지 않을 때, 다시 말해서 감동이 떨어지고 은혜가 없어지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라고 우리가 물음표를 붙여나가는 그 순간, 그것은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밥은 먹고 여전히 직장은 다니고 여전히 학교는 가고 여전히 뭔가를 하지만 사실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멈춰 서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가야 될 그 믿음의 길을 때로는 중단되어지고 때로는 멈춰서 있게 될 때가 종종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양해질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원인들이 내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들의 속을 상하게 하는 것, 때로는 인간관계,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탐욕, 때로는 우리 질병, 많은 이유와 원인들이 우리의 가야 될 이 믿음의 길을 멈추고 우리 인생의 길을 멈추게 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열심을 내어보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될까라고 우리는 반문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민과 이러한 반응을 보였던 것은 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는 포로들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들이었습니다. 근데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하나를 선포합니다. 이제 너희가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선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70년 이상 살았던 그곳이 그들의 고향이었습니다. 정착한 그곳이 그들의 또 다른 고향이었고, 그곳에 그들의 자녀가 태어나고 그의 손주가 태어나고 또 그의 자녀가 태어나고, 그래서 그곳에 뿌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꿈,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감동, 은혜가 더 컸기에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황폐한 이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을 꾸셨던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들의 기초석을 놓을 때 그들은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뻐 뛰었는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이곳에 부르신 그 부르심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환상을 드디어 우리가 이룰 수 있겠다라는 그 자부심, 그들의 성전 기초석을 놓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울며불며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드디어 나와 같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하시는구나. 그런데 시간이 지나갑니다. 시간이 지나가는데 이웃 사람들이 협박이 오기 시작합니다.
페르시아의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내부적으로는 공동체 내부적으로는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점점 식어져 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끝내는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중단하기에 됩니다. 그들이 그곳에 왔던, 고향에 왔던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고 그들의 꿈이었는데 이들은 이 꿈을 포기하고 가야 될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무려 14년 동안 이들은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어려움이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한 상태에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순간 우리가 가야 될 인생의 길을 가지 못하고 우리의 영적인 길을 가지 못하고 멈춰서 있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일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을 중심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씩 깨달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우리가 힘들어서 더 이상 갈 수 없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1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2절입니다. 자,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유하며. 자, 하나님께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당신의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학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야 될 길을 잃어버리고 길을 멈춰서서 막막하기 그지없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그곳에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에게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속에서 혹시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열심히 나름대로 살아왔지만 뭔가 이상하고 뭔가 어렵고 막막하고 당혹스럽고 그런 순간에 여러분들이 놓여져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분 가운데 보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들었다. 히브리 문법에서는요, 명사보다 동사가 중요해요. 들었다라는 것은 따랐다라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야 될 길을 잃어버렸을 때, 막막할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 그들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순간 그들이 어떻게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가 보여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학개 선지자는 그들에게 무엇을 말했을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었을까요? 1장 2절부터 11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한 절만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1장 6절. 1장 6 찾으셨습니까? 자, 1장 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자, 그들이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길을 잃어버려서 나름대로 그 땅에, 거칠은 땅에 정착하려고 무진장 발버둥을 칩니다. 왜냐하면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욱더 거기에 매진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씨를 뿌립니다. 그러나 수확이 적을 것입니다. 많은 것을 먹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뭔가 배가 고픕니다. 많이 입습니다. 그러나 뭔가 춥습니다. 그리고 내가 싹스를 받아서 아무리 저축을 하고 저축을 해도 그 전대는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뭔가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안 먹고 안 쓰고 때로는 열심히 저축은 하고 있는데, 열어보면 빈소래요. 여러분,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도대체 왜 이러야 되는가? 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막막하기 그지없을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멍, 전대를 뚫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구멍을 뚫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구멍을 뚫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발버둥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어떻게 이게 은혜입니까? 내가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노력하고 열심히 신실하게 살아가고, 그런데 구멍 뚫린 전대처럼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허무하고 남아있는 것이 없는데,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이게 인생이 뭐예요? 왜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라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그게 은혜야 라고 말씀하셔요.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하고 멈춰서게 만드신 그것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막막함이, 또 내가 가야 될 그 길이 막혀져 있는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은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은혜가 될까? 막상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참으로 답답하고 황망하기 그지없는데, 하나님이 원망스러운데,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이래요? 라고 우리가 따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왜 은혜인지 한번 따져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길을 가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잘 되는 거예요. 성공되어지는 거예요. 빵빵 뚫려 있는 거예요. 대로처럼 달려가는 거예요.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대로처럼 빵 뚫려 있어요. 걱정 근심이 없어요. 잘 돼요. 복을 받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잘 되고 대로처럼 뚫려 있는 이 길 끄트머리에, 그 인생 끄트머리에 뭐가 있어요? 어떤 것이 있어요? 사망이 있어요. 허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그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막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걱정과 근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대로처럼 빵 뚫린 것처럼 보여질 때 그 길을 열심히 그래도 달려갔어요. 열심히 달려갔는데, 열심히 달려간 그 결과 끄트머리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허무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 방식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셨어요. 내가 가야 되는 이 믿음의 길,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이 길 끄트머리에는 멸망이 있고, 이 길 끄트머리에는 절망이 있고, 허무가 있고,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꽝 하고 막아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가야 될 길을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 인생이 뭔지, 어떤 것을 고민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걷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게 생겼죠. 웬만하면 차 타고 가요. 웬만하면 뭐 한다고요? 차 타고 가요. 자, 이 차를 타고 갈 때 장점이 뭐냐면, 내가 목적지까지 빨리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단점이 뭔지 아세요? 옆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제가 이 고현 시내, 이 장평 시내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아내하고 밥을 먹고 데이트를 하는데 차를 한 곳에 세워놓고 걸어갔어요. 고현 시내를 걸어갔어요. 걸어가는데, 천천히 걸어가는데, 물론 팔짱 끼고 걸어갔겠죠? 너무 배 아파하지 마세요. 네, 걸어가는데 안 보이는 것이 보이는 거였어요. 아니, 이게 여기 있었나?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멈추면
더 자세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때로는 앞마음은 열심히 달려가고 열심히 노력하고 이것이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괜찮은 줄 알았어요. 이렇게 가면 성공할 줄 알았어요. 이렇게 가면 뭔가 많이 얻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길을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라는 거예요. 너가 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라는 거예요. 봤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죽는 거야. 그리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살고 싶으십니까? 예배 열심히 나오십시오. 열심히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듣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듣고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잃어버렸던 길을 하나씩 하나씩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한 걸음 내딛게 되었을 때 그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다가 힘들어서 더 이상 갈 수 없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두 번째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 요 녀석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여전히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두렵고 떨리고 절망 가운데 빠지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나를 떠나신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되어질 때 우리는 절망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쉽게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쉽게 우리를 떠나시는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 저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 기꺼이 내놓으셨어요. 찢기셨어요. 거기서 모든 피와 모든 땀을 다 흘리셨어요. 그렇게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분이 우리를 쉽게 포기한다, 우리를 쉽게 버리신다, 우리를 쉽게 내놓으신다? 아니요. 그러실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기까지, 그 아들을 십자가에 찢기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쉽사리 포기되어지거나 쉽사리 잊혀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느끼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은혜가 가물가물했다고 해서, 내가 아무리 오랜 동안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 나를 포기하셨다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목사님, 한 달에 한 번 겨우 예배 나오는데요? 아니, 두 달에 한 번 겨우 나오는데요? 그래도 하나님 나를 안 떠나셨을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쉽게 떠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쉽게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을 봅시다. 1장 13절입니다. 1장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언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언제? 성경에 보니까 언제요?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때는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가다가 발걸음을 멈추게 될 때입니다. 인생의 길을 가다가, 영적인 길을 가다가 발걸음을 멈추게 되어질 때, 내가 이제 어디로 가야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라고 당혹스럽게 빠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백성들이 힘들어서 가다가 길을 멈추게 될 때입니다. 그들이 모든 것이 포기되어서 나는 왜 사나 싶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되지 않는 무력감과 절망감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 순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아. 내가 너를 영원히 함께 할 거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사야서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겨서 내가 너를 결코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손바닥 안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절망스럽고 내가 가야 될 길을 잃어버리고 그 길을 멈추게 되어지는 그 순간 나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전히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거야. 난 너를 떠나본 적이 없어. 너가 나를 떠나서 나의 말에 귀를 듣지 않고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은혜를 거절하고 세상이 좋아라서 달려나갔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날 수가 없었어. 난 너를 버릴 수가 없었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은 그 증거가 뭘까요? 목사님, 나는 아직 느껴지지 않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있다는 그 증거가 뭐예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그 증거가 어떤 거예요? 있어요.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여기지고 내가 하나님 나를 떠나셨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난 마음이 너무 아파. 난 너무 슬퍼. 때론 두렵기도 해.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그 안에 머물러 계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마음을 먹는 그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으신 거예요. 가끔 가다가 은혜를 받아서 불현듯 원하지 않는 은혜가 내게 임할 때가 있어요. 원하지 않는 은혜가 임해가지고 하나님, 그래, 나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나 정말 하나님 원하신데 한 번쯤 살아보고 싶어요 라고 결단을 하는데 맨날 무너지죠. 잘 안 되죠. 그래도 힘들죠. 그래도 살고 싶어요. 잘 안 되죠. 그래도 그 마음을 갖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에서요?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은 증거십니다. 여전히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여전히 나와 함께 머물러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하게 믿고 그분이 내민 손길을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길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길을 가다가 힘들어도 더 이상 갈 수 없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셋째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1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4절입니다. 자, 찾으셨나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이게 얼마나 소중한 구절인지 아십니까? 구약의 사고방식은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 어떤 얘기냐? 구약에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하고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하고만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하고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소수의 사람, 그 사람들에게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 받은 사람, 감동받은 사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 나가서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 택하신 사람 2명이 나타납니다. 그 한 사람은 스룹바벨, 또 한 사람은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부어주셨어요. 감동을 주셨어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에 감동을 시켰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렇게 집단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고, 집단적으로 하나님 영을 받고, 이 집단적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간 예는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신약에도 사도행전 가서야 비로소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가보니까 모든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1장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120명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바람이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한 사람도 예 없이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사건에, 그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 나타나는 곳이 이곳이 유일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주신 거예요. 한 사람도 예 없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모든 백성에 감동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포기했던, 그들이 가지 못했던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어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나는 은혜 받고, 나는 감동이 있어서 얼마든지 나는 휑하고 혼자 갈 수 있어요. 뿅하고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 우리 함께 이 예배에 발음도 안 되네 이제는. 이 2부 예배를 참석하는 그 여러분들, 참석하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포기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도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참석하는 그 모든 사람이 다 감동을 받아서, 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가야 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마침내는 모두 다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을 감동을 받읍시다. 나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령 여러분 마음속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옆에 사람과 함께 더불어 기꺼이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잘 나갈 수 있어요. 나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멈추십시오. 강제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멈추시고 옆에 사람을 보십시오. 여전히 엎어져서 흐느끼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같이 엎어져서 흐느끼고 울어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어깨에 토닥여 주시고, 그들의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갑시다. 함께 이 길을 걸어갑시다. 포기하지 마시고 함께 옆에 사람을 바라보시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마침내 천국에 다 이를 때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 출석부를 펼쳐놓고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네, 저 여기 왔어요.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박수치고 환호칩니다. 아무개야, 네, 저 여기 왔어요. 또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출석부를 펼쳐놓고 아무개야, 아무개야, 아무개야 라고 이름을 부르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다면, 주님 저 여기 왔어요 라고 우리가 그 순간 말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애통하고 얼마나 슬퍼할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갑시다. 함께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출석을 부르실 때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다 저 여기 왔어요, 저 천국에 왔어요, 저 주님의 십자가 의지하고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제가 중간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나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나 떠나고 싶을 때가 얼마나 굴뚝 같았는지 몰라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왔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곳은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울어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모든 백성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 감동이 우리 모두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동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동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순간 마지막 이들의 전을 완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꿈꾸신 그것을 완성하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천국에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